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기와지붕을 때리며 천지를 뒤흔들었고 그 굉음 속에서도 살점이 터지는 둔탁한 파열음은 섬뜩하리만치 선명하게 홍주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최의 참판 댁 마당 한가운데 멍석에 말린 채 꿈틀거리는 거대한 애벌레 같은 형체 위로 하인들의 몽둥이가 사정없이 내리꽂히고 있었다. 으어억 으어 하는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멍석 틈새로 새어나왔으나 대청마루에 앉아 곤방대를 물고 있는 최 참판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서려 있지 않았다. 감히 내 귀한 청자를 깨트리고도 성하기를 바랐더냐. 저놈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쳐라 라는 최 참판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떨어지자 몽둥이질은 더욱 거세졌다. 흙탕물은 붉은 핏물과 뒤섞여 마당을 질척하게 적셨고 멍석 안의 바우는 이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간헐적으로 경련만 일으킬 뿐이었다. 저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 발을 동동 구르던 홍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최 참판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대감마님 살려주십시오. 저 불쌍한 것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다. 홍주의 댕기머리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얇은 무명 저고리는 몸에 달라붙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그대로 드러냈다. 최 참판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내년이 감히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저놈은 마을의 골칫덩이이자 밥만 축내는 식충기가 아니더냐. 내 오늘 저놈을 치워버려 마을의 애군을 없애려는 것이다 라고 싸늘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홍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붉은 비단 주머니를 떨리는 손으로 꺼내어 최 참판 앞에 마루에 내려놓았다. 이것은 제가 10년 동안 남의 집 살이를 하며 모은 전 재산입니다. 이것으로 저 바우의 목숨값을 치르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머니 안에는 꼬깃꼬깃한 엽전과 은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홍주가 언젠가 면천 에미엔젠을 하거나 좋은 곳으로 시집가기 위해 목숨처럼 아끼던 것이었다. 주위의 하인들이 수군거렸고 몽둥이질을 하던 손길도 잠시 멈칫했다. 천한 하녀가 동네 바보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다니 실로 기이하고도 어리석은 광경이었다. 최 참판은 곤방대를 탁탁 털며 주머니를 흘깃 보더니 묘한 흥미를 느낀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계집의 정성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목숨은 붙여주마호나 그 돈으로는 부족하다. 오늘부로 너 또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저 병신을 데리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다시는 이 근방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것은 사실상의 추방령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나 홍주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최 참판이 손을 휘저으며 들어가 버리자 하인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흩어졌다. 홍주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멍석으로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끈을 풀어 헤쳤다. 드러난 바우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살점이 덜렁거렸다. 홍주는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바우의 뺨을 때리며 바우야 정신 차려 제발 눈 좀 떠봐 라고 흐느꼈다. 미동도 없던 바우가 쿨럭하며 핏덩기를 토해내자 홍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홍주는 축 늘어진 바우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자신의 등에 업으려 했으나 장정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몇 번이나 진흙탕에 곤두박질 치면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바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친 채 질질 끌다시피 하여 최 참판 댁의 육중한 대문을 빠져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빗속에서 처절하게 사투를 벌이는 두 사람을 힐끔거리며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바보를 위해 인생을 망친 미친년이라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으나 홍주는 귀를 닫았다. 그녀에게 바우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다. 부모 없이 자라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자신에게 유일하게 맑은 눈으로 웃어주며 들꽃을 꺾어다 주던 순수한 영혼이었다. 비록 지능은 모자라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은 누구보다 귀했기에 홍주는 그를 참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비탈을 오르는 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다. 미끄러운 지늘길에 발이 푹푹 빠졌고 거친 비바람은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는 듯했다. 바우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홍주의 어깨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짓눌려 있었다. 저 멀리 숲속에 버려진 흉가 형제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곳이 그들의 유일한 도피처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담장은 넝쿨에 뒤덮여 귀신이 나올 법한 곳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홍주는 마지막 전 먹던 힘을 짜내어 바울을 끌고 흉가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쥐똥이 굴러다녔으나 홍주는 주저앉을 틈이 없었다. 그녀는 썩은 문짝을 뜯어내 바람을 막고 젖은 지푸라기를 모아 바울을 눕혔다. 어둠이 짙게 깔린 흉가 안은 밖보다 더 서늘했다. 홍주는 부싯돌을 쳐서 겨우 작은 불씨를 만들었고 깨진 옹기 조각에 빗물을 받아와 불 위에 올렸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미약한 불빛이 흉가의 앙상한 석가래를 비추었고 바우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림자가 일렁거렸다. 홍주는 자신의 젖은 저고리를 벗어 물기를 짜내고 속치마를 찢어 수건을 만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적셔 바우의 몸을 닦기 시작했다. 피와 진흙이 엉겨붙은 상처를 닦아낼 때마다 바우의 몸이 움찔거렸고 홍주의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듯했다. 미안해. 바우야,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홍주는 바우의 멍든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세상은 어찌 이리도 잔인한가. 죄 없는 자들이 고통받고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는 이 불합리한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바우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특히 등 쪽에 난 긴 자상은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여 있어 약초도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홍주는 급한 대로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고 밖으로 나가 쑥을 뜯어와 돌로 지식여 환부에 붙였다. 그녀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은 깨졌지만 바우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위안을 삼았다. 밤은 깊어가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며 흉가를 흔들었다. 홍주는 탈진하여 바우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깜박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뜻한 밥상과 고운 비단옷을 입고 바우와 함께 웃고 있었으나 그 행복은 몽둥이질 소리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화들짝 놀라 눈을 떴을 때 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홍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바우 쪽을 돌아보았다. 분명 의식을 잃고 누워있어야 할 바우가 상체를 일으켜 앉아 있었다. 어둠 속이라 표정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실루엣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소에 어눌하고 바보 같은 바우의 것이 아니었다. 바우야, 정신이 드니 홍주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다가가려 하자 바우가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녀를 응시했다. 꺼져가는 불씨가 순간적으로 타오르며 바우의 얼굴을 비추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 홍주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와 전율을 느꼈다. 멍하고 초점 없던 바우의 눈동자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시면을 들여다보는 듯 깊고도 날카로운 지배자의 눈빛이었다. 홍주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너
너 바우가 맞니? 홍주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바우는 대답 대신 홍주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악력은 쇠고랑처럼 강하고 단단하여 홍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바우가 홍주를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기자 두 사람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바우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숨결은 뜨거웠고 그의 시선은 홍주의 눈동자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밖에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흉가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우 안이 그 사내는 홍주의 손목을 쥔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바보의 말투가 아니었다. 낮고 묵직하며 위험이 서려 있는 마치 오랫동안 침묵해온 용롱 이 포효를 준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이름이 무엇이냐? 그 한마디는 홍주의 뇌리를 강타했다. 지금껏 수없이 밥을 챙겨주고 이름을 불러주었던 바우가 자신의 이름을 묻고 있었다. 그것도 하대하는 말투로. 홍주는 혼란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내는 홍주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젖은 머리카락을 다른 손으로 쓸어 넘겨주었다. 그 손길은 거칠면서도 묘하게 섬세했다. 내 목숨을 구한 여인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겠기에 묻는 것이다. 사내의 눈빛이 홍주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다. 그 눈빛에는 감사를 넘어선 기이한 소유욕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홍주는 직감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바보 바우는 오늘 밤 빗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앞에 있는 이 사내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을 품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흉가의 낡은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불씨를 살려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하는 듯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었다. 홍주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대답했다. 홍주라 하옵니다. 사내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리듯 되뇌었다. 홍주, 붉은 구슬이라. 사내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바보의 해픈 웃음이 아닌 세상을 발 아래 둔 자의 오만한 미소였다. 기억해 두마. 내 너를 살려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지. 사내는 홍주의 손목을 놓고는 다시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바라며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홍주는 멍하니 앉아 자신의 붉게 자국난 손목을 문질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자신이 집에 들인 것이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상처 입은 호랑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밤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것은 홍주의 평범했던 하녀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기나긴 밤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무너진 지붕 틈새로 비스듬히 스며들어와 곰팡이 핀 흙바닥을 비추자 홍주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힘겹게 눈을 떴다. 지난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갠 하늘은 야속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으나 흉가 안의 냉기는 여전히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다. 홍주는 화들짝 놀라 옆자리를 더듬었는데 바우는 집단 위에 대자 다찌로 뻗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난밤 천둥 번개가 치던 그 순간 자신의 손목을 낚아채며 서늘한 눈빛으로 이름을 묻던 그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 허연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영락없는 동네 바보 바우만이 있을 뿐이었다. 홍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붉게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눈앞의 바우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어수룩해 보였다. 내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보았나? 아니면 귀신이라도 씌었던 것인가? 홍주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바우가 뒤척이더니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이 낀 채로 홍주를 보고는 해벌쭉 웃는데 그 미소에는 일말의 사심도 없는 어린아이의 순진함만이 가득했다. 홍주야, 배고파. 밥 줘. 바우는 칭얼거리며 홍주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홍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바우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래, 이게 바우지. 어제는 너무 아파서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홍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에 마을로 내려가 동냥이라도 해야 했다. 그녀는 바우에게 얌전히 있으라고 몇 번이나 당부한 뒤 낡은 바구니를 끼고 흉가를 나섰다. 산비탈을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등 뒤에서는 바우가 손을 흔들며 홍주야, 밥 맛있는 거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홍주가 사라지자 흉가마당에 홀로 남겨진 바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해벌쭉하던 인매는 굳게 다물어졌고 흐리멍덩하던 눈동자는 마치 벼려진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다 둘러본 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흉가 뒤편에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인적이 드문 것을 확인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굽었던 허리를 곧게 펴고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며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이겸. 선왕의 이복동생이자 현 조정의 실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왕족이었다. 영모라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가문이 멸문지와 미에멘츠월을 당하던 날, 그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목숨만은 건졌으나 추격자들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똥물을 뒤집어 쓰고 미치광이 행세를 하며 살아남아야 했다. 왕족으로서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사랑하던 가족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뼈에 사무친 복수심뿐이었다. 이겸은 대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검처럼 쥐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가 익혔던 왕실의 검술은 근육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휙휙 허공을 가르는 대나무 가지 소리는 날카로웠고 그의 움직임은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하고 절도 있었다. 그러나 격렬한 움직임에 아직 아물지 않은 등 뒤에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자 이겸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릿해졌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몸으로는 놈들의 옷자락 하나 베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할 뿐이다. 그는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다. 초의 참판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조정을 장악한 간신배들. 내 반드시 살아서 너희들의 목을 베고 이 치욕을 갚아주리라. 이겸의 눈빛은 복수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나절이 지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홍주가 돌아왔다. 그녀의 바구니에는 식은 밥 한 덩이와 시래기 몇 줄기가 담겨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욕설을 들으며 겨우 얻어온 것들이었다. 홍주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흉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우를 보자 짐짓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바우야, 배고팠지? 이거 먹자. 홍주가 밥덩이를 내밀자 이겸은 다시 바보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밥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허겁지겁 손으로 집어먹으며 밥알을 흘렸다. 으헤헤, 맛있다. 홍주 최고. 이겸은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며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는 바보의 웃음을 지어 보였다. 왕족의 채통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홍주가 자신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주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겸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이 여인 홍주는 자신이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 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구원자였다. 밤이 깊어지자 흉가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홍주는 피곤함에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이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잠든 홍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뺨 터진 손등, 그리고 꿈속에서도 무언가에 쫓기는 듯 찌푸린 미간. 이 모든 고생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홍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자신의 거친 손이 그녀의 단잠을 깨울까봐 멈칫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겸은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속삭였다. 만약 내가 다시 힘을 되찾고 신분을 회복하는 날이 온다면 내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금과 은으로 채워주리라. 아니,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리라. 이겸은 홍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하게 정체를 숨기고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칠이 지나자 바우의 상처는 홍주의 지극정성 덕분에 빠르게 아물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로운 도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초에 참판댁에서 쫓겨난 하녀와 바보가 산속 귀신 들린 집에 숨어 사는데 밤마다 그곳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도성에서 역적을 잡기 위한 관군들이 내려온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마을 분위기는 뒤숭숭해졌다. 홍주는 불안감에 떨며 바우를 더욱 꽁꽁 숨기려 했다. 바우야,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홍주가 당부할 때마다 바우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등 뒤로 숨었으나 이겸의 머릿속은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관군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 흔적을 누군가 눈치챘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그는 흉가 주변에 덫을 놓고 탈출로를 확보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주가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다. 며칠 동안 못 먹고 고생한 탓에 몸살이 난 것이었다. 끙끙 앓는 홍주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이겸은 당황했다. 바보 연기를 하느라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두면 홍주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홍주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 이겸은 그림자처럼 산을 내려가 최 참판 댁 담장을 넘었다. 약재 창고의 위치는 이미 파악해둔 터였다. 그는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날쌘 삭처럼 움직여 해열제와 귀한 산삼 한 뿌리를 훔쳐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을 바보라 놀리며 돌을 던졌던 동네 불량배들과 마주쳤다. 저거 그 병신 바우 아니야. 야, 이 밤중에 어디를 쏘다니냐. 불량배 셋이 낄낄거리며 이겸을 애워쌌다. 평소 같았으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을 테지만 지금 그의 품에는 홍주를 살릴 약이 있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이겸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으르렁거렸다. 비켜라. 불량배들은 귀를 의심했다. 뭐 이 병신이 미쳤나. 그중 우두머리가 주먹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이겸은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고 명치를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가 고꾸라졌고 나머지 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얼어붙었다. 이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며 오늘 본 것은 잊어라. 입을 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 목소리에는 살기 샤치가 가득했다. 불량배들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르며 도망쳤다. 이겸은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감추고 흉가로 달렸다. 흉계 도착한 이겸은 서둘러 약을 다려 홍주에게 먹였다. 쓴 약물을 힘겹게 삼킨 홍주는 한참 뒤 거친 숨을 몰아쉬다 점차 안정을 찾았다. 이겸은 밤새 홍주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열이 내린 홍주가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바우였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다. 평소의 멍한 눈이 아니라 어딘가 깊고 그윽하며 슬픔이 담긴 눈이었다. 바우야. 홍주가 힘없는 목소리로 부르자 이겸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해벌쭉 웃었다. 홍주야, 아파, 호해줄게. 그는 홍주의 이마에 입김을 불며 호들갑을 떨었다. 홍주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꿈속에서 누군가 아주 듬직한 남자가 자신을 간호해주는 것 같았는데 역시 꿈이었나 보다. 하지만 입안의 감도는 쌉싸름한 양냄새와 개운해진 몸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흉가마당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홍주는 본능적으로 바울을 방 구석에 숨기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포졸 복장을 한 사내 둘과 초의 참판댁 집사가 흉가 쪽을 가리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곳에 수상한 놈들이 숨어 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샅샅이 뒤져라. 집사의 고함 소리에 홍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바우만은 지켜야 한다.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누구십니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다니요. 홍주가 소리쳤으나 포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바우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아이고, 무서워 때리지 마세요. 밥 주세요. 바우의 처절한 연기가 시작되었다. 집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쯧쯧, 정말 그 바보 놈이로군. 냄새나는 꼴 좀 보게. 그는 홍주에게 다가와 으름장을 놓았다. 내년이 여기서 도둑질한 물건으로 연명한다는 소문이 있다. 어제 약재 창고가 털렸는데 내년 짓이냐. 홍주는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으나 바우가 훔쳐온 약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입을 다물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저 그때 포졸 하나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대나무 가지를 집어들었다. 어제 이겸이 검술 연습을 했던 그 가지였다. 어라, 이 단면 좀 보게. 이건 예리한 칼로 베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절단면인데 포졸의 예리한 지적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겸은 속으로 혀를 찼다. 실수를 했다. 바보가 장난으로 꺾은 것이라기엔 너무나 깔끔한 절단면이었다. 집사의 눈이 번뜩였다. 호, 바보가 칼을 쓴다. 아니면 누군가 숨겨둔 사내가 있는 게냐.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울을 노려보았다. 이겸은 침을 질질 흘리며 자신의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는 척했으나 전신의 근육은 폭발 직전에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만약 여기서 들키면 홍주까지 위험해진다. 지금이라도 저들의 목을 베고 도망쳐야 하나 이겸의 손이 슬그머니 집더미 밑에 숨겨둔 낡은 낫 쪽으로 향했다. 그때 홍주가 갑자기 바울을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제가 했습니다. 산짐승이 무서워 제가 낫으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괴롭히지 마십시오. 홍주의 필사적인 외침에 집사는 잠시 주춤했다. 그는 홍주를 비웃으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년 바보 서방을 끼고도 정조라도 지키려는 개냐가자 재수 없다. 그들이 사라지고 난 뒤 홍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겸은 그런 홍주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서 자신을 감싸준 여인. 그녀의 작은 등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거대해 보였다. 이겸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제 숨어있는 것만으로는 그녀를 지킬 수 없다. 칼을 들어야 한다. 진짜 칼을. 그는 홍주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홍주야, 이번에는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홍주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겸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울거라. 내가 지켜주마.
반드시. 홍주는 그 낯선 눈빛과 목소리에 압도되어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바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다. 흉가의 낡은 벽 너머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 숲속의 정막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끈적하게 흉가를 감싸고 있었다. 평소라면 들려와야 할 풀벌레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채 오직 바람에 스치는 나무 씹소리만이 날 선 칼날처럼 귓가를 스쳤다. 이겸은 어둠 속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있었으나 그의 온 신경은 흉가 방향, 10리 밖에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려는 듯 곤두서 있었다.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그것은 짐승의 것이 아닌 인간이 뿜어내는 정제된 살기 샤치였다. 옆에서 웅크리고 잠든 홍주는 꿈속에서도 불안한지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이겸은 잠시 눈을 떠 그녀의 파리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가여운 여인을 또다시 피바람 속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으나 놈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이상 더 이상의 도피는 불가능했다. 이겸의 손이 집더미 아래 숨겨두었던 낡은 검의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녹이 슬고 이가 빠진 검이었으나 주인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은 천하명검 못지않은 서슬퍼런 기운을 뿜어냈다. 사각하는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린 것은 찰나였다. 이겸이 미쳐 홍주를 깨우기도 전에 썩은 문짝이 박살나며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들이닥쳤다. 놈을 찾아라. 살려둘 필요 없다. 목만 베어가면 된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의 낮고 섬뜩한 명령과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들었다. 홍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는데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는 은색의 섬광이었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으려는 순간 캉하는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다. 홍주가 떨리는 눈을 뜨자 언제나 해실거리며 바보짓을 하던 바우가 아니 이겸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서 낡은 검으로 자객의 칼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했고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다. 바우야. 홍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겸은 자객의 칼을 쳐내며 뒤로 밀어버린 후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홍주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적을 도륙하겠다는 맹렬한 투지와 홍주를 지키겠다는 결기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홍주야, 내 등 뒤에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마라. 눈을 감고 귀를 막아라. 네가 보기에 좋은 꼴은 아닐 것이다. 이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위압감에 홍주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자객들은 뜻밖의 방역에 잠시 주춤했으나 곧 이겸의 행색이 남루함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미치광이 행세를 한다더니 칼질은 제법이구나. 허나 그 녹슨 칼로 우리를 당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자객 넷이 동시에 검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고 피 비린내가 진동할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겸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녹슨 칼이라. 내 놈들의 더러운 피로 닦아내면 그만이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이겸의 몸이 흑표범처럼 튀어나갔다. 좁은 공간에서의 싸움은 그에게 불리할 수 있었으나 이겸은 오히려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자객들을 교란시켰다. 횡하니 뚫린 천장의 석가래를 밟고 뛰어올라 자객의 머리 위에서 칼을 내리꽂는가 하면 낡은 기둥을 발로 차 무너뜨려 적의 진로를 방해했다. 챙채챙 퍽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살이 베이는 소리가 흉가 안을 어지럽게 울렸다.
홍주는 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의 바우가 춤을 추듯 칼을 휘두를 때마다 자객들이 하나둘씩 피를 뿌리며 쓰러지고 있었다. 그것은 잔혹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춤사위였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칠 때마다 이겸의 칼끝에서는 서늘한 은빛이 번뜩였고 그 빛은 홍주의 망막에 깊이 박혔다. 하지만 자객들도 만만치 않은 고수들이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이겸의 빈틈을 노렸고 수적으로 불리한 이겸의 몸에도 하나둘씩 상처가 늘어갔다. 특히 우두머리 자객은 이겸이 홍주를 보호하느라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간파하고 비열하게 홍주 쪽으로 단검을 던졌다. 이런 이겸은 날아오는 단검을 쳐내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 틈을 타 다른 자객의 칼이 이겸의 허벅지를 깊게 베고 지나갔다. 붉은 선혈이 바닥에 낭자하게 뿌려지자 홍주는 비명을 질렀다. 바우야 안 돼. 홍주는 자신의 치마폭을 찢어 던지려 했으나 이겸은 고통스러운 신음조차 내지 않고 다시 자세를 잡았다. 그의 눈빛은 부상을 입자 더욱 사나워졌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이겸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게 깔렸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왕실의 빅이 미지인 월영검 유해잉젠의 초식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겸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마치 수십 개의 검이 동시에 쏟아지는 듯한 환영이 일었다. 자객들은 눈앞이 어지러워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몰라 허둥지댔다. 슥삭. 바람 소리조차 나지 않는 쾌검 쿠아이지 안에 자객들의 목과 팔다리가 허수아비처럼 베어져 나갔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물었다. 내 놈 정체가 무엇이냐, 그 검술은. 이겸은 피 묻은 검을 바닥에 꽂으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지옥에 가서 염라대왕에게 물어보거라.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던 이겸이 보냈다고. 우두머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이겸 죽은 줄 알았던 진성군 진창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겸의 검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쿨럭하는 소리와 함께 우두머리가 쓰러지자 흉가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다. 바닥은 시체와 피로 뒤덮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검을 헝겊으로 닦아냈다. 그의 온몸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찢어진 옷 사이로 드러난 상처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홍주에게 다가갔다. 홍주는 구석에 웅크린 채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자신이 알던 순박한 바우는 사라지고 눈앞에는 피냄새를 풍기는 낯선 살인귀가 서 있는 것이었다. 이겸은 그런 홍주의 마음을 읽은 듯 피 묻은 손을 멈칫하며 차마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에 멈추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무서우냐. 이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홍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다. 그때 홍주가 벌떡 일어나 이겸의 손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소매로 그의 피 묻은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하지만 바우가, 아니, 당신이 죽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홍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이겸의 손등을 적셨다. 왜 숨기셨습니까? 왜 저 같은 천한년에게 바보 행세를 하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홍주의 원망 섞인 그러나 안도감이 담긴 타박에 이겸의 굳어있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검을 내려놓고 와락 홍주를 끌어안았다.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현장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이겸은 홍주의 머리에 얼굴을 파묻고 속삭였다. 살고 싶었다. 살아서 복수하고 싶었다. 헌데 너를 만나고 나서 너와 함께 살고 싶어졌다. 이겸은 홍주를 품에서 떼어내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 흉가 안을 비추자 그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왕족 이겸이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기는 신세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쥐새끼처럼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흉가 밖을 가리켰다. 저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조정의 간신들이 알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쫓기는 사냥감이 될 뿐이다. 홍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럼 어찌하시려고요? 저들은 권세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겸은 싸늘하게 웃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내일 초에 참판의 황합잔치가 열린다고 들었다. 도성의 고관대작들이 모두 모이는 그 자리가 나의 무대가 될 것이다. 홍주는 경악했다. 그곳은 사지씨 D입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곳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날 곳이다. 그리고 너도 함께 갈 것이다. 이겸은 홍주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내 너를 하녀가 아닌 내 여인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바보와 하녀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지 똑똑히 보여주자. 홍주는 이겸의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에 전율했다. 이것은 광기 쿠앙치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제왕의 확신이었다. 홍주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지옥 끝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이겸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겸은 시체들 틈에서 쓸만한 옷가지와 무기를 챙겼다. 그는 엉망이 된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냇가로 나가 피를 씻어냈다.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듯 수면을 바라보았다. 10년을 바보로 살았다. 침을 흘리고 매를 맞으며 비굴하게 연명했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세월은 끝났다. 물에 비친 사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다.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다시 구름 뒤로 숨었으나 이제 그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이 곧 어둠을 가르는 빛이 될 것이기에. 이겸은 다시 흉가로 돌아와 홍주에게 말했다. 준비해라. 날이 밝는 대로 떠난다. 최참판댁으로 가서 묵은 빚을 받아내야지. 홍주는 이겸이 건네준 자객의 검은 겉옷을 걸치고 그를 따랐다. 흉가를 나서기 전 이겸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10년간 숨어 살았던 그리고 홍주와 함께 머물렀던 그 비루한 공간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마른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흉가에 던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목재를 집어삼키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흉가뿐만 아니라 바우라는 이름의 껍데기, 그리고 홍주에 비참했던 과거까지 모두 태워버릴 기세였다. 두 사람은 불타는 흉가를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의 등 뒤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르며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그것은 최참판댁에서 벌어질 핏빛 연회의 서막을 알리는 봉화 풍후어와도 같았다. 최참판 댁 안마당은 대낮같이 밝혀진 청사초롱 불빛 아래 온갖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져 있었고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와 양반들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초근 목피로 연명하고 길거리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나뒹구는 판국이었으나 초의 참판의 황합잔치는 별천지인 양 흥청거리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연회장 상석에는 최 참판이 붉은 비단옷을 입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 고을 형암과 지방 유지들이 아부 섞인 술잔을 올리기에 바빴다. 이 고을의 법이자 왕으로 군림해 온 최 참판에게 오늘 밤은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절정의 순간이었다. 그는 술 기운이 올라 불쾌해진 얼굴로 거들먹거리며 내 덕에 자네들이 이리 호요식하는 줄 알게 조정에 줄을 대는 것도 다 내 능력이 아니던가라며 껄껄 웃어댔다. 좌중이 맞장구를 치며 아첨을 떨던 그때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떨어져 나갔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가야금 줄이 툭 끊어지고 흥에 겨워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정적이 감도는 연회장 입구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두 남녀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피와 검댕이로 얼룩진 검은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서슬퍼런 장검을 다른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루를 든 사내 이겸이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창백하지만 결코 기죽지 않은 눈빛의 홍주가 서 있었다. 마당에 모인 수십 쌍의 눈동자가 그 기이한 불청객들에게 꽂혔다. 최 참판은 눈을 개슴츠레 뜨고 그들을 노려보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저게 누구신가? 며칠 전 내 집에서 쫓겨난 도둑년 홍주와 동네 바보 바우놈이 아니더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느냐? 그의 호통에 멈칫했던 하인들과 양반들도 덩달아 비웃음을 흘리기 시작했다. 거짓대가 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모양이라며 조롱하는 소리가 빗발쳤으나 이겸은 미동도 하지 않고 뚜벅뚜벅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왔다. 이겸의 발걸음마다 묵직한 살기가 피어올라 그를 비웃던 사람들의 입을 서서히 다물게 만들었다. 그는 연회상 바로 앞까지 다가와 들고 있던 자루를 최 참판의 술상 위로 툭 던졌다. 대구르르 굴러간 자루 입구가 열리며 튀어나온 것은 지난밤 그들을 습격했던 자객 우두머리에 잘린 머리였다. 의악하는 비명과 함께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생들은 기절초풍하여 달아났고 양반들은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찌으며 혼비백산했다. 최 참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겸을 가리켰다. 내 이놈 미친 개로구나. 사람을 죽이고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여봐라. 당장 저 살인마 놈을 쳐라. 저놈의 목을 베는 자에게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 그의 다급한 명령에 마당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사병들이 창과 칼을 들고 우르르 몰려나와 이겸을 포위했다. 홍주는 공포에 질려 이겸의 옷자락을 잡았으나 이겸은 태산처럼 버티고 서서 사병들을 일별했다. 누구든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영모죄로 다스려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겸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눌한 바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왕명을 내리는 군왕의 위엄이 설인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사병들은 그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영모라니 바보놈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최 참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다. 허풍도 유분수지 천한 거지. 놈이 어디서 주워들은 말로 우리를 겁박하려 드느냐. 어서 저놈을 죽여라 하지만 이겸은 품속에서 붉은 술이 달린 옥으로 만든 패 파이를 꺼내어 높이 쳐들었다. 달빛과 청사초롱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그 패에는 왕실의 종친님을 증명하는 용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선왕 전하의 아우이자 금상 전하의 숙부인 진성군, 진청준 이겸이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진성군 10년 전 영모 누명을 쓰고 죽었다던 그 비운의 왕자 사람들은 눈을 비비며 옥패와 이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이목구비는 비록 세월의 풍파를 겪었으나 왕실의 기품과 오라가 서려 있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형암이 가장 먼저 사태를 파악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아이고, 대군 마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형암이 엎드리자 눈치 빠른 양반들도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마당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뒤덮였다. 오직 최 참판만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부들부들 떨며 서 있을 뿐이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진성군은 죽었다. 저놈은 가짜다. 어디서 옥패를 훔쳐와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최 참판은 악을 쓰며 발악했다. 자신의 모든 권력과 부귀영화가 이 순간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사병의 칼을 빼앗아 들고 이겸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라 죽어서 입을 다물어라. 늙고 비대한 몸이 휘두르는 칼은 둔탁하고 느렸다. 이겸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최 참판의 칼이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이겸은 정광석화처럼 손을 뻗어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의아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최 참판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칼은 허공을 날아 술상 위에 꽂혔다. 이겸은 쓰러진 최 참판의 목에 자신의 검을 겨누었다. 서늘한 칼날이 목젖에 닿자 최 참판은 비로소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대군 마마. 소인이 눈이 멀어 마마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읍소하는 최 참판의 모습은 어제 홍주 앞에서 떵떵거렸던 위세와 대비되어 더욱 처참해 보였다. 이겸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좌중을 향해 외쳤다. 듣거라. 이 자최가 노문 10년 전 탐욕에 눈이 멀어 간신들과 결탁해 나를 역적으로 몰고 우리 가문을 멸문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자객을 보내 나를 암살하려 했다. 이겸의 일갈에 양반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기 있는 너희들 또한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술판을 버리고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았으니 너희가 바로 나라를 좀먹는 역적들이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함성과 함께 횃불 행렬이 들이닥쳤다. 어명이다. 역적 최가와 그 일당을 모조리 포박하라. 도성에서 급파된 금군 진준들이었다. 이겸이 흉가에서 탈출하기 전 미리 심어두었던 왕실의 충신들에게 보낸 전서구가 제 역할을 한 것이었다. 금군 대장이 이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추었다.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진성군 마마. 어명을 받들어 놈들을 처단하러 왔습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검을 거두었다. 금군들이 들이닥쳐 최 참판과 부패한 관리들을 줄줄이 엮어 포박하기 시작했다. 환갑잔치 장소는 순식간에 단죄의 심판장이 되었다. 끌려가는 최 참판은 이건 모함이다, 억울하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분노한 백성들이 던진 돌멩이와 오물 세례를 맞으며 비참하게 끌려갔다. 소란이 잦아들고 마당에는 이겸과 홍주 그리고 그들을 호위하는 금군들만이 남았다. 이겸은 피 묻은 검을 금군에게 건네고 천천히 홍주에게 돌아섰다. 홍주는 이 모든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알던 바보바우가 정말로 왕의 동생이었다니. 눈앞의 산에는 너무나도 높고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홍주는 뒷걸음질을 쳤다. 마마. 홍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며 무릎을 꿇으려 하자 이겸이 다급하게 다가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홍주야, 그러지 마라. 네 앞에서는 나는 왕자도 진성군도 아니다. 그저 네가 구해준 바우일 뿐이다. 이겸의 눈빛은 다시금 따뜻하고 애절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옷소매로 홍주의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었다. 보았느냐, 저들의 껍데기가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우리의 진실이 얼마나 강한지. 이겸은 홍주의 손을 잡고 폐허가 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뒹구는 술병과 찢어진 비단, 그리고 쏟아진 음식들은 탐욕의 말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홍주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못 뵙는 줄 알았습니다. 홍주의 흐느낌에 이겸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제 끝났다. 다시는 너를 무서움에 떨게 하지 않으마. 너는 나의 은인이자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다. 달빛이 구름을 완전히 벗어나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끝에서 피어난 연곡 같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겸은 금군 대장에게 물었다. 도성에 있는 간신들의 우두머리는 어찌 되었느냐? 대장이 머리를 숙이며 보고했다. 이미 전하께서 친국 친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마께서 보내주신 증좌 덕분에 놈들의 죄상이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마마께서 입궁하시어 마지막 증언을 해주시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의 인고 끝에 드디어 모든 것을 되돌릴 시간이 온 것이다. 그는 홍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자 한양으로. 그곳에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홍주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다. 하녀 신분인 자신이 감히 궁궐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겸이 잡은 손의 온기는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한 약속이었다. 이겸은 대문 앞에 준비된 말에 올랐다. 그리고 주저하는 홍주를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앞에 태웠다. 꽉 잡거라. 이제부터는 꽃길만 달리게 해주마. 금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이겸과 홍주는 어둠을 뚫고 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그들의 등 뒤로 최참판되게 화려했던 등불은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몰락이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바람이 홍주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고 그녀는 이겸의 품에 기대어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다. 바보와 하녀의 기묘한 동거는 끝났지만 왕자와 여인의 찬란한 연대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 한양 한양의 궁궐은 며칠째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왕의 아우 진성군 이겸이 10년 만에 살아서 황궁했다는 소식은 도성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었다. 근정전 쉰정디엔 앞넓은 마당에는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머리 위로는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금상 진샹인 젊은 왕은 어조아에서 내려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숙부 이겸을 맞이했다. 이겸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자 왕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살아 돌아오셔서 천만다행입니다, 숙부님. 이 못난 조카가 늦게야 억울함을 풀어드려 송구합니다라는 왕의 진심 어린 사죄에 이겸 또한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부로 최참판과 결탁했던 조정의 간신들은 줄줄이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그들의 죄상은 만천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10년간 이겸을 옥죄었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자 정의가 바로 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화려한 복권 후촨 행사가 끝난 뒤 이겸은 비로소 무거운 관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별궁의 후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홍주가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궁궐의 높은 담벼락과 엄격한 법도는 평생을 하녀로 살아온 홍주에게 감옥보다 더한 답답함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었다. 비단 이불과 산의 진미가 차려진 밥상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기만 했다. 홍주는 창가에 앉아 화려한 궁궐의 단청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과연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나는 그저 진흙탕에서 구르던 천한 계집일 뿐인데 왕족인 그분의 앞길에 집만 되는 것은 아닐까? 자격지심과 불안감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홍주는 결국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이겸이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존재가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홍주가 작은 보따리를 들고 방문을 나서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리며 이겸이 들어왔다. 그는 홍주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 이겸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홍주는 고개를 숙이며 뒷걸음질 쳤다. 마마, 저는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주제에 감히 궁궐이라니요. 저는 다시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습니다. 마마께서는 이제 귀한 신분을 되찾으셨으니 저 같은 것은 잊고. 홍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겸이 성큼 다가가 그녀의 보따리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풀어지며 낡은 무명 저골이 한 벌이 삐져나왔다. 이겸은 홍주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네가 있던 곳, 그곳이 어디냐? 최참판 대게 돼지우리 같은 행랑채냐? 아니면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 흉가냐? 이겸의 호통에 홍주는 눈물을 떨구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천한 하녀가 왕족을 홀려 팔자를 고쳤다는 손가락질을 어찌 견디란 말입니까? 홍주의 솔직한 고백에 이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그는 홍주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 손은 굳은 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하기 그지없었으나 이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손이었다. 홍주야, 잘 듣거라.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나를 살린 것은 왕실의 법도도 아니고 고관대작들의 권세도 아니었다. 바로 이 거친 손, 전 재산을 털어 멍석마리를 막아준 너의 그 따뜻한 마음이었다. 이겸은 홍주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을 이었다. 네가 나를 살렸으니 내 남은 목생은 오로지 너를 위해 쓸 것이다. 누가 감히 내 생명의 은인을 천하다고 하겠느냐? 내 너를 조선에서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날 궁궐에는 전대미문의 왕명이 내려졌다. 진성군 이겸이 천출 출신의 여인 홍주를 정실부인 성씨 후렌으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다. 조정 대신들은 신분의 격차를 이유로 벌떼처럼 일어나 반대 상소를 올렸으나 이겸은 그들 앞에서 서슬퍼런 일가를 날렸다. 과인이 똥물을 뒤집어 쓰고 바보 행세를 할 때 너희들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목숨을 구한 이 여인보다 더 고귀한 혈통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나와 보라. 이겸의 기백과 왕의 전폭적인 지지 앞에 반대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국혼국혼 이 결정되었고 홍주를 위한 대례복이 준비되었다. 수십 명의 침선장들이 밤을 새워 만든 붉은 화롯에는 금실로 봉황이 수놓아져 있었고 홍주의 머리에는 화려한 족두리가 얹어졌다. 하녀 홍주가 아닌 진성군 부인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이었다. 혼례식 날 궁궐 마당은 구름처럼 몰려든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붉은 골룡포를 입은 이겸과 화려한 화롯을 입은 홍주가 나란히 섰을 때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한편의 전설과도 같았기 때문이었다. 홍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겸을 올려다보았다. 훤칠한 키와 당당한 풍채,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꿈만 같은 현실에 홍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겸은 잡고 있는 홍주의 손에 힘을 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나와 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다시는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홍주는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꽃비가 흩날렸다. 비천했던 과거는 씻겨 내려가고 찬란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혼례를 마치고 몇 달 후 이겸과 홍주는 한양의 화려한 저택을 마다하고 짐을 꾸렸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나고 생사를 함께했던 그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며 그들을 맞이했다. 최 참판이 몰락한 후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으나 여전히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많았다. 이겸은 최 참판에 거대했던 저택을 허물고 그 터에 관아를 짓는 대신 마을 외땅호 숲속으로 향했다. 그곳은 10년 전 이겸이 숨어 지냈고 홍주와 함께 도망쳐 머물렀던 그 흉가가 있던 자리였다. 불타버린 폐허 위에는 잡초만이 무성했으나 이겸과 홍주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 의미 깊은 장소였다. 이곳에 집을 짓자. 이겸이 폐허를 가리키며 말했다. 홍주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우리가 살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겸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우리처럼 갈 곳 없고 아픈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집이다. 춥고 배고픈 밤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목숨을 건졌던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세상에는 여전히 빗속에서 떨고 있는 수많은 바우와 홍주가 있다. 그들을 품어줄 곳을 만들고 싶다. 홍주는 이겸의 뜻을 알아차리고 감격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서방님,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밥 한 덩이가 없어 굶어 죽는 이가 없고 병이 들어도 약 한 첩 못 쓰는 이가 없는 곳을 만들어 보아요. 그날부터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겸은 자신의 사제에 애씨 차이를 모두 털어 목재와 기와를 사들였고 도성에서 유능한 의원과 목수들을 불러 모았다. 마을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 일손을 보탰다. 바보바우가 왕자가 되어 돌아와 우리를 살린다며 감동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다. 몇 달 뒤 흉가터에는 번듯한 기와집 여러 채가 들어섰다. 구휴런 지우슈유엔이라는 현판이 걸린 그곳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원 고아들을 돌보는 보육권, 그리고 굶주린 이들에게 밥을 퍼주는 무료 급식소로 운영되었다. 홍주는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녀는 안주인으로서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직접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짓고 병자들의 고름을 짜주었다. 사람들은 그런 홍주를 보며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이겸 또한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았다. 그는 낮에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마을의 치안을 돌보며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직접 들어주었다. 과거 바보 연기를 하며 바닥에서 굴러본 경험 덕분에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진정한 목민관, 무민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구유런의 마당에는 따뜻한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홍주가 쪼은 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10년 전 춥고 배고픔에 떨며 서로를 경계했던 그 밤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이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충만함을 느꼈다. 왕족의 권위보다 엉망음의 재물보다 지금 저 사람들의 편안한 미소가 그에게는 더 큰 보물이었다. 홍주가 다가와 이겸의 어깨에 두툼한 털옷을 걸쳐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십니까? 홍주의 물음에 이겸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달을 보고 있었다. 저 달은 궁궐 위에도 이 시골 구석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빛을 비추지 않느냐. 내가 꿈꾸는 세상도 저 달과 같았으면 좋겠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차별 없이 따뜻한 빛을 받는 세상 말이다. 이겸의 말에 홍주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서방님께서 이미 그런 세상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기 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셔요.
이겸은 홍주를 마주보며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세월이 흘러 눈가에는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에 비친 홍주는 여전히 10년 전 자신을 구해주던 그 당찬 소녀였다. 너는 나의 달이다, 홍주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나를 비춰준 유일한 빛이었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는 짐승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겸의 고백에 홍주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서방님은 제 하늘이십니다. 비바람을 막아주고 제가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해주신 넓고 푸른 하늘이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서로의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리며 마치 꽃빛처럼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이겸은 홍주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홍주 또한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와 장작 타는 소리가 평화로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한때는 쫓기는 바보였고 천한 하녀였던 두 남녀. 그들이 엮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연민과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였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이야기했다.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용과 그 용을 품은 붉은 구슬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구유론의 굴뚝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를 것이다. 사랑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증명하며